오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사실 민수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 있는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머물고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오늘 날짜가 나오지요. 이제 이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구름이 이들의 장막 위에 떠오르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매우 가까운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정말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누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이제 이들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 기둥으로 이들을 밝혀주면서 이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머물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별로, 진영별로 하나님이 이들을 딱 대열을 세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하면 한 250명, 3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와 하고 그냥 막 그 질서도 없이 막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 그 앞에서 준비를 시켜준 대로 진영별로 하나님이 세워준 대로 그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실 때 아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일 앞에 무엇이 서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섭니다.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일 선두에 오늘 보니까 그 유다 진영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제 한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이 그 다음에 이제 선두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따르느냐 하면요, 바로 레위의 아들인 이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그들이 메고 가는 이 성막 있지요. 이 성막을 걷어서 그 다음 그 뒤에는 성막을 걷은 이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다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는 바로 르우벤 진영의 군대, 다시 말하면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구성되어 있는 르우벤 진영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르느냐 하면 레위 자손의 중에 고핫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물이지요. 그 모든 성물을 이들이 다 어깨에 메기도 하고 또 같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성물을 그 뒤에 이제 들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브라임 진영이 따르게 되고 제일 뒤에는 단 진영이 마지막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제일 앞에는 법궤가 서고 유다 진영이 서고 성막이 그다음에 따르고 그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서고 그다음에 성물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쫙 대열을 지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워서 이들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이들 가운데 중심에 두고 이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제일 앞에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일 내 삶에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길에서 제일 앞에 내 선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제일 앞에 표대를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앞에 두고 가장 그 말씀 따라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진을 하되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행진을 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이 1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를 때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머물 때는 개가 쉴 때에는 머물 때에는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이렇게 출발할 때 기도하고 머물 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내가 일어날 때 기도하고 내가 머물 때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여행할 때 기도하고 여행 갔다 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참 모습이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1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자기의 이 처남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원래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씩 성경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좀 다른 이름이지만 한 사람인데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 되겠지요. 호밥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행진을 하고자 한다. 우리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밥이 뭐라 그러지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지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당신이 다 알지 않느냐고. 이 주변의 이 상황을 당신이 너무나 다 잘 알지 않느냐고.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선대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함께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이 복된 길, 이 행복한 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나와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없는가? 모세처럼 돌아다보고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끼리만 그래 가지 말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와 함께 가야 할 사람, 왜냐하면 이 길은 복을 받는 길이요, 이 길은 은혜 받는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천국 길이기에 우리가 나만 그저 홀로 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하고 간절하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아니야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대로 가겠다고 하지만은 이 모세 보세요.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내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를 따라가서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 미디안, 이 호밥의 자손, 미디안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요. 가서 거기서 그들이 한 또 구역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도 함께 전도할 사람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우리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성경을 볼 때 한 3일 정도 지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행진을 하면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백성들이요, 오늘 이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하겠지요? 여러분,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한두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 10명, 20명, 100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300만 명이 그 가축을 이끌고 얼마나 물건도 많겠어요. 저는 피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을 다 피난 한번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근데 이들이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악한 말로. 무슨 말을 했기에 성경에 악한 말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들이 되게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었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출발하자마자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 분이에요. 다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정말 느끼게 돼요.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진영 끝을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 끝은 어디예요? 단자손들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자손들이 이 단자손들이에요. 그 단자손들의 진영 그 끝을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이 자기 아들 단이라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그 예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단 자손이 이 앞으로 이 자손들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야곱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단 자손의 진영의 그 끝에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 걸 볼 때 제일 끝에 따라오는 그 진영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살라 버렸어요. 만약에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불을 꺼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꺼주신 것이지, 아니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원망한다는 거,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한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두 다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요, 또 이 참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잡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어요. 욕심을 가진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면 먹는 욕심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려니 이제는 고기가 없나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 그 탐욕,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사람들의 그 탐욕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탐욕이 생겨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우는 거예요.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하면서 울면서 야단이야. 그러면서 5절에 그 불평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못 먹어 놓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심지어 이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요, 이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봐요. 18절에 보면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해요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이들이 많이 울었는가 봐요.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20절에 보면은 이들이 20절 끝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괜히 나왔다. 그러면서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를 애굽에 끄집어 내와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만나만 맨날 먹이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답답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과 신의 광야를 떠나서 5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소리를 하나님이 어찌 못 듣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었었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었어요.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이 자기의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런 일을. 그런데요, 심지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모세도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가도록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십니까? 백성들이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제는 막 진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나한테 다 맡겨서 나보고 왜 이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합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뺐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어디 이 백성들이? 모세가 이런 소리까지 해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내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13절에 보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저야단 지기는데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저렇게 우는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요 정말 앞이 캄캄한 거야.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매일 이제는 밤중에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고기 달라고 생떼를 치는 거예요. 생떼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러겠어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충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 죽여줘. 내가 낳은 자식입니까? 저들이 어디 나한테 모든 걸 맡겨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모세가 이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도자에 대한 심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야,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 연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선발해서 해망문 앞에 모시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뽑아서, 연장자 70명을 뽑아서, 그걸 이제 장로라 그러지요. 70명을 뽑아서 해방문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었어.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들에게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70명을 더 세워서 모세의 일을 서로 분담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야,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메추라기 생선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생선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때는 지면 위 두 깃빛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영 주변에 하루길 때는, 진영에서 하루길 때는 그 거리, 하루길 때는 그 거리 안 사방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잔뜩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거기에 잔뜩 하나님이 내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컷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거예요. 주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정신없이 먹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막 사정없이 막 남 돌아보지 않고 막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욕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줘요. 고기를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실컷 먹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욕심내는 사람 하나님 이들을 쳐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32절 봅시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제 말라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누구를 치셨느냐? 34절에 보니까 욕심을 낸 백성을 하나님이 거기서 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욕심을 낸. 그래서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생긴 일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내고 탐욕을 일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 것으로 참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고, 여러분 참 모든 일에 좀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치 못하면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십니까? 왜 그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살라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내고 나만 챙기는, 내만 먹으면 된다는, 나만 챙기는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며 삽시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가장 감사하고, 좀 안 되더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지요. 복받는 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장을 조금 한번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요, 또 하나가 있어요.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취하였다는 말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다른 인종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 중에 아주 예쁜 또 여자분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흑인이에요. 이디오피아 흑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모세가 첫 아내가 있어요. 모세의 첫 아내가 바로 그 십보라라 그러죠. 십보라. 첫 아내가 있는데 이 첫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친정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방했겠지. 그러니까 비방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건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비방을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말이야, 구스 여자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지도자 자격이 없어 하고는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이제 우습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렇게 비방을 받는데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알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모세는 대들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 발 걷어 붙이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정신, 그게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나서지요.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발 걷어서 막 덤벼들게 되는 거지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괜히 이 비방했던 미리암이요,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렸는데 아주 심각하게 나병이 걸렸어요.
그 비방해서 좋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미리암을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잘 뗐다 그거. 날 비방하더니 니 잘 뗐으니 벌 받았으니 잘 뗐을 거야. 돌아다 보지 않을 텐데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만에 미리암의 이 나병을 하나님이 고쳐줘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에 7일을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다시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런 사건이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를 가는 그 길에 이들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그 일주일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참 삶은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도 우리가 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물며 이들이 이렇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일주일 만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 속에 얼마나 이 제약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인생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정말 이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를 가는 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다보게 됩니다. 이들만이 어리석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맞서 싸우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언제나 돌아다보고 언제나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가장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의 길을, 이 복된 길을 실수 없이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